먼저 빌립보서의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바울을 유럽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믿게 됐고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아서 빌립보 교회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다른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됐을 때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지었던, 기록했던 그런 서신, 옥중서신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연보를 전해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투옥을 염려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에게 보낼 계획을 알리고 있는 그런 것도 기록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빌립보 전체 주제를 저희가 살펴보면 보통 빌립보서 하면 뭐라고 하죠?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기쁨이라는 단어가 총 5번 등장하고 기뻐하다라는 동사 형태로는 11번이 등장하는 그런 기쁨 혹은 기뻐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주제를 기쁨, 기뻐하라 이러한 것으로 잡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쁨과 기뻐하라, 특히 기쁨과 관련해서 이 빌립보서 살펴보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으니까요. 이번 시간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를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1장에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겸손의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 구원의 완성자가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는 충분하신 그리스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전체 주제를 그리스도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각 장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대표주자, 대표전도자라는 타이틀을 얻자. 전에는 바울이 앞장서 있었지만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겠느냐. 이제 내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바울의 어떤 명성을 누르고 내가 대표 복음 전도자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많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참 복음을 전해도 부족할 그러한 판에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게 된 상황이 굉장히 답답하고 다른 경쟁자들이 이 기회에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참으로 만약에 우리였다면
그런 상황들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 자리가 위협받고 있구나. 우리 그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 사역의 어떤 주도권, 내가 사역에서 이런 분야에서 내가 가장 잘한다, 가장 대표주자다, 선두주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도 우리 같았다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너무 답답했겠죠. 복음을 마음껏 전하기 힘든 이 상황이, 주변에서 그렇게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이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18절을 보면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자기가 어떠한 취급을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 내가 지금 매여 있느냐, 이런 자유한 자로 있느냐, 혹은 경쟁자들이 참 나를 이기기 위하여 그렇게 순전치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내 자리가 위협받느냐, 이러한 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순전치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로 인하여 전파되고 높임을 받고 있다면 이것이 자기의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야 어찌되든지, 내가 어떠한 취급을 받든지, 내가 어떠한 평판을 받든지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나를 몰라줄 때, 또는 칭찬받기는커녕 오히려 무시받는다고 느껴질 때, 때로 주변의 성도들이 나를 시기한다고 느껴질 때, 이럴 때 마음이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속에서 분노가 차오르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하지만 이럴 때라도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면, 바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감옥같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그 기쁨의 원동력은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그 삶이 나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될 때 가능합니다. 나의 이름이 교회에서 드러나고 내가 성도 중에 높임을 받고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러한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높아지시고 내가 어찌됐든 간에 나는 서로 죽음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삶의 분명한 목표인 자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간다, 이런 제자들의 이 불평어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고 이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얻는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믿는 관리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서, 출교를 두려워해서 드러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주님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고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사람의 영광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주님의 관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느냐, 내가 어찌 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이 주님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셨습니다.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참으로 먼저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들이 나를 몰라줄 때 속상하고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나의 인정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이 진정한 나의 기쁨이라면 나의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잔잔한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내가 어떤 평판을 받느냐는 죽은 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죽은 자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죽은 자는 내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어떤 평판을 얻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자신이 죽은 자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일한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드러나시는 것만이 자신이 죽은 자의 진정한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경쟁자들이 자신을 누르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답답한 감옥 같은 이 현실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상황이 어찌되든지 내 몸을 통해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것이 나의 흔들림 없는 기쁨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이십니까? 바로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나의 생명의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두 번째 2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을 너희 안에도 품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품으라는 뜻입니다. 한번 품다가 포기해버리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도록 계속해서 이것이 나의 생활 양식이 되도록 나의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당신의 태도를 지배하게 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당신의 태도를 지배하게 하라.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당신과 하나가 되어 지금 계시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1절부터 5절 사이에 4절 사이에 보면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문맥은 교회 안에서의 그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할 때, 섬김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아무리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겸손의 본으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본을 보이셨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하나됨,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성김을 나눌 때 우리를 참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참으로 겸손케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 계신 이 주님의 겸손함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교육 배경과 자라온 상황과 지금 살고 있는 것들, 우리는 특히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배경 가운데 있는 모임 생활을 해오던 분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각자 갖고 있는 선입견도 다를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생각들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겸손하심으로 하나가 될 때입니다. 주님의 겸손이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자는 슬로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겸손을 보이셨는지를 6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여기서 본체라는 말은 원어로 모르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내적인 실체가 밖으로 표현되었다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이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본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사실을 나타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질로서 계속해서 존재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장엄하게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 존재해 오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시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중간에 성육신 하실 때,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조물 중에 굉장히 뛰어난 존재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깎아내리기 위한 수많은 사단들의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로서 영원전부터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존재하실 분이십니다. 이것이 현재 시제가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면면하게 흘러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셨던 분,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이실 분을 우리 주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없이는 어떠한 피조물도 된 것이 없다고 골로새서 1장은 말합니다.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영원전부터 그러하셨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분입니다. 모든 면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성육하신 후에도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 6절에 보듯이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나타내지 않으시기로 결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구체적인 낮아짐의 모습이 7절과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질과 속성을 가지셨으나 그러한 동등한 본질을 나타내지 않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자발적인 결정이었습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했을 때 이 비우다는 것은 용기에서 내용물을 부어서 비워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물통에서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작은 컵에다가 이렇게 물을 붓는다고 하면 물이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죠. 이 작은 물에 컵에 물을 채워도 이
통에 있는 물이나 여기에 컵에 있는 물이나 동일하게 물이라는 본질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 물을 담고 있는 용기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주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셨습니다. 그 본질이 외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이 달라진 것입니다. 잠깐 동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셨는데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단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이십니다. 그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주님이 심지어 성육신 하실 때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단지 사람의 형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추가로. 주님은 잠깐 동안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자발적으로 신성을 가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본질이셨던 이분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온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인간적인 것들을 동원합니다만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 다만 종의 형체를 잠깐 동안 입으셨을 뿐이다. 주님은 자신의 신성을 자발적으로 잠깐 동안 가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같다는 것은 완전한 동일함이 아니라 가시적인 유사성을 표현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과 같이 되셨는데 완전하게 사람과 똑같이 되신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모든 면에서는 사람이셨는데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사람과 다른 정말로 큰 차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가 없다.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분이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으셨으나 그분은 우리가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덧붙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 사람으로서의 모든 핵심적인 속성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말합니다. 여기서 모양은 아까 형체라는 말과 달라서 그 본체 혹은 형체라는 말과 달라서 모양은 사람들의 눈에 무엇으로 나타나 보이는가의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완전한 사람으로 보이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단 말은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헬라 세계에서 이 낮추다라는 단어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수치를 겪는다는 그러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누군가에게서 권리를 박탈당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수치를 겪고 낮아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스스로 그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누가 나에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도 그것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스스로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이러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우리 안에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에 관한 묵상이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겸손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 모임 안에서, 성도의 사귐 안에서, 우리의 봉사 안에서 참 주님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것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겸손을 보이셨는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이 주님이 나와 하나로 연합되어 계십니다. 내 안에서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계십니다. 이 주님의 겸손하심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하심을 본받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한낱 이론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임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자리를 버리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을 때 우리 모임에서 참으로 하나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2장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3장에는 그리스도의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지식을 보겠습니다. 3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앞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자랑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서는 남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았던 이러한 바울의 예전 같으면 자랑했을 그 자랑거리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고백합니다. 전에 육체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모든 자랑거리들을 이제 해로 여긴다.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고백합니다. 그래서 배설물은 표현이 순화되어 있는데 원래의 의미대로 하면 똥입니다.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똥이라고 쓸 수가 없어서 배설물로 적어놨는데 원래는 그런 뜻입니다. 똥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러한 조건들은 잘 생각해 보면 잘 쓸 수도 있을 것 같죠. 이걸 똥으로까지 여겨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 섬기는데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만도 합니다.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것들이 자기의 과거가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이 자신의 과거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부렸던 그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 자신의 과거를 결코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좋아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도 자기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것을 몸서리쳐지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앞장섰던, 참으로 이러한 엄청난 그 현실 속에서 바울은 그러한 삶의 그 원인이 바로 자기 육신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지 않았고 육체를 신뢰하며 섬겼던 이러한 과거와의 단절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서의 이러한 자랑거리들이 이제 나에게 해라고,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해악이라고, 나에게라고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탁월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우리말 성경이 되었는데, 이것은 비할 수 없는 탁월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서 좋아보이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자꾸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아 보입니다. 나도 저걸 취하면 그래도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서도 이것도 취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불현듯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있는 젊은 청년 형제자매님들, 청년 때는 참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때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꿈을 이룬다는 그러한 명목으로 많은 좋은 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청춘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것들을 보며 좋아 보일 때가 있죠.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면서 한편에 이래서는 안 되지, 성도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이런 마음도 있죠.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유혹과 좋아 보이는 것들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버리려고 해서 의무감으로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 귀한 것들을 알아갈 때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탁월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가치를 깨달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8절에 있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할 때 이 안다는 것은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지식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안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지식을 말합니다. 단순히 머리만의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 관해 아는 것과 누구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과는 다른 거죠. 우리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의 알미 커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식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종류의 지식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오는 남들은 모르는 특별한 종류의 지식을 가리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주님을 알아가는 바로 그 지식인 것입니다. 그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고 놀라운 것인지 맛을 본 사람만이 압니다.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풍요롭고 부유한 분인지,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깨달아갈 때 바로 그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 수 없는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버리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더욱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을 충만히 체험하고 싶고 그분 안에 있는 그 보물을 발견하고 싶은 열망을 가리킵니다.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그분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이 섬김과 일 속에서 우리는 그 일 자체의 성공과 그로 인한 인정보다도 주님의 어떠하심을 그를 통해 배우고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섬기다 보면 남들이 이런 섬김을 몰라줄 때 괜히 속상하죠. 때로 힘든 상황도 많이 있는데 남들이 몰라줍니다. 속상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을 배우는 기회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오해받으셨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무시당하셨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조롱당하셨습니까? 이 나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나로 하여금 그 주님의 낮아지심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무시당하셨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조롱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내가 조롱받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을 못 견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책을 읽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각각 처한 그곳에서 주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지금 우리의 삶으로 배우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만의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인격적이고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같이 아프셨구나. 주님이 이처럼 낮아지셨구나. 이것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취급을 당하는 것은 더 이상 억울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내가 그 현장에서 주님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낮아지심을 이걸 통해 배우고 있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저는 주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이같이 무시당하고 고통당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이런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이 사실을 배우게 하시니,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알아가는 삶은 10절과 11절에 있듯이 바로 죽음, 그 고난을 통과할 때 배우게 됩니다. 그분의 죽음에 동참할 때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나 또한 모든 상황에서 죽고 살려고 바둥거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욕심과 자기의 뜻과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과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과 자기의 자존심을 죽음에 내어주고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나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그러한 삶으로,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알아갑니다. 주님, 이런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죽음 없이는 결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길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기 열심과 자기 의지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신을 향해 죽은 자임, 내가 죽은 자임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나의 섬김을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부활의 생명이 역사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않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나를 죽음에 내어주고 있고 이를 통하여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4장입니다.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나옵니다. 4장 11절부터 13절을 빠르게 읽겠습니다. 11절,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려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3절만 떼놓고 보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적인 말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1, 12절에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궁핍과 배고픔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관심이 있는 것은 내가 바뀌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즉 나의 진정한 풍요는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배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의 진정한 풍요로움은 우리 주님께 있다. 그 사실을 배우도록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 궁핍한 상황, 부족하고 없어 보이는 상황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부요를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가난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없어 보이지만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역시 충만한 자가 되었다고 골로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구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과 부요하심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이 모든 부요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때로 배고픔 속에, 궁핍 속에, 없어 보이고 못나 보이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한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나는 가난하지만 주님은 부요하시고 참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충만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감옥 속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 궁핍한 현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족과 기쁨을 얻어가는 삶, 이것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인 이유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고 우리 마음이 채워져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성긴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